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와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서문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이 서문 유치원 원장이시고 또 제가 아들이니까 유치원을 퇴학받는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누나도 서문 유치원을 졸업했고 제 동생 둘이도 서문 유치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어이없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교회 마당에서 노는 동네 아이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유치원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동네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저랑 훨씬 더 친했습니다. 좀 잘 살고 그래서 유치원 안에서 그렇게 유치원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하고는 별로 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동네 친구들하고 작전을 짰는데 어떤 작전을 짰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연탄을 다 태우고 나면은 연탄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연탄재를 우리 예배당에서 나가는 골목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 끝에다가 그 연탄재를 저기 쌓아놓고는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숨어서 그 연탄을 던지는 거예요. 연탄재를 던져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애들이 집에 돌아가니까 유치원이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상미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저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서문 유치원 졸업식 할 때마다 졸업식 하는 날 그 부모님들이 참석한 데서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면요, 배꼽을 잡아요. 서문 유치원 퇴학 맞은 사람도 이만큼 잘 됐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새총을 가지고 참새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만 교회 큰 유리창을 챙거랑 깨버렸어요. 좌우로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살며시 숨어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버님께서 그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상민이 내 방으로 와. 이래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아버지 방에 한쪽 귀퉁이에 쌀이 옛날에 그 숯을 이렇게 담는 쌀이들이 있었는데 그 쌀이를 가지고 회초리를 한 다발을 묶어놓고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너 오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러면은 그 회초리로 제 다리가 박살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딱 잡아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종아리를 걷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종아리를 걷지를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어디서 철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그 회초리를 가지고 아버님 회초리를, 종아리를 내려치시는 거예요. 금방 우리 아버님 종아리에서 붉은 피가 툭툭 터져 나오고 그 붉은 피가 하얀 창문의 커튼에 뿌려지는데 제가 눈이 뒤집혔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창문 깼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사정 하는데도 제가 아버님의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데 지금도 그 아버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제가 철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인가 믿기가 참 어려울 텐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무 죄 없으신 아버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종아리를 치시던 그 아버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에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3절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참 평범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학년 1반 이원희 선생님, 2학년 2반 장기동 선생님, 4학년 4반 최달수 선생님, 5학년 2반 정원식 선생님, 머리는 나쁜데 어떻게 제 반하고 선생님들 이름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학년 때 4반이고 제 번호가 4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임 선생님이 최달수 선생님이었습니다. 68명, 70명 한 반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키가 44번이고 공부도 제 생각에 한 40등 전후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키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반을 편성을 했는데 반 편성을 하는 날 담임 선생님이 박재홍 영어 선생님이신데
들어오시자마자 저 뒤에 키 크고 안경 쓴 놈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부른다고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너 인마 너 일어나.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요, 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임시반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교실 문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분단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줄을 이렇게 서면 한 줄에서 또 한 사람씩 또 세우기도 하잖아요. 분단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임시기는 하지만은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반장이 되었다니. 그래서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우리 반 아이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투표를 하는데요, 만장일치로 제가 진짜 반장이 됐어요.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날 박재훈 선생님께서 너 한 달 동안 임시로 반장해, 바로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극히 평범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던 참 소심한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임시 반장을 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회장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하여튼 회장 반장은 다 도맡아 놓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참 못하지 싶은 사람을 회장을 시켜놓으면 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참 못하지 싶은 사람인데 책임을 맡아놓으니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회장을 한다, 부회장을 한다, 서기를 한다, 회계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놈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속에 있는 큰 가능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노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끔 저를 돌아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은 좋은 대학을 입학했을지도 모르고 또 내 팔자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공부만 했으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요, 공부 빼놓고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 보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 인구의 5%가 되지를 못해요. 공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 외에는 다른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삼수에 있는 사람이다. 삼수. 제가 재수를 하고 아무 대학도 갈 만한 성적이 되지 못해서 그 당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때는 미달이기 때문에 시험도 치지 않고 그냥 등록금만 내면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총회신학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님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성은 목사님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가장 전다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 바로 제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는 총신대학원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야 상민아 네가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네가 독창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왜 내게 독창을 할래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노래를 지독하게 못하는데도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많은 학우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
아버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제가 독창을 했습니다.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제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아버님 연구실에 가서 있는데 이유선 교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이유선 교수님께서 아버님 방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꼭 성악시켰으면 좋겠어요 하고 막 강하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네 앞으로 목회하려고 그러면은 성악을 하고 음악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될 텐데 네 성악할 마음 있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팔자에도 없이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다닐 때에 한 달 동안 여름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찬양 발표회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학할 때쯤 되면은 온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 발표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저도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되시는 천창수 집사님께서
내일이면 찬양 발표를 하는데 오늘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하시기를, 상민아 너는 목소리는 큰데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네 때문에 합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 발표할 때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피스 정리만 하고 내일 발표할 때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독창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지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합창을 못하게, 얼마나 천창수 집사님이 기가 막혔으면은 목사 아들인 저에게 너는 내일 저녁에 발표하지 말고 피스 정리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모니카를 배우자. 뭐 다른 악기를 배우면은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지만은 요 하모니카는 주머니 속 집어넣으면 보이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든지 무슨 찬양을 하든지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모니카 내서 불을 뿌리면은 막 대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이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한번 제가 그때를 생각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모니카를 대신해서 불던 사람이 어떻게 제가 이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은 내가 네인데 무엇을 선물로 주면 좋겠노?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제일 필요한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할 때는요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야 상민아 니 무슨 대학교 다니노? 전공이 뭐고? 이렇게 물으면요 쪽팔려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야, 이 성악 참 잘했어요. 얼마나 성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싸움할 때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제가 성악을 자꾸 했더니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또 뭐 재직회나 뭐 공동의회나 뭐 당회할 때요 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요 제가 조금 상당히 목소리가 큽니다. 한번 과음을 질러보면요 장로님들도 오메 기주고 꼼짝을 못해. 그냥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면은요 막 원고 덮어버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시다. 이러면은요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우리 서문계 교인들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님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이 자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쫓겨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에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전통적인 장로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권위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교회 교리나 성도님들이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거룩한 척하는 것 같고 이래서 반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배를요, 바깥 이렇게 와이셔츠 주머니 갖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밖에서 이렇게 글자가 보일 만치 보라고 반항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요, 큰절을 하듯이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요, 담배가 두두두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능청스럽게 그 떨어진 담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렇게 슬슬슬슬 걸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속 뒤집어졌겠죠. 한 번은 아버님하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것도 많고 한 맺힌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버지하고 사생 결단을 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요, 아버님하고 싸울 준비를 했는데 맨정신으로는 아버님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술집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막걸리를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자리에서 막걸리를 한 말, 두 대, 세 대 그렇게 주전자로 12개, 13개를 그렇게 마시던 사람입니다. 중간중간에 동동주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막걸리를 훌쩍 마시고는 비틀비틀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 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문 앞에 오니까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 처먹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설교 준비하시다가 마음 상하시고 내일 설교하시는데 방해가 될 거니까 내가 조심해서 내 방에 들어가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서 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던 아버님께서요, 제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숨을 딱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아버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요, 제 옆에 서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하고 기사대기라도 한 대 탁 때리면 나도 할 만한 인생이야, 할 말 많은 인생이요 하고 막 한바탕 해뿌리겠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숨 넘어가겠어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아버님께서요, 조용하게 방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살았구나 싶어서 숨을 후 내쉬는데 아버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보 상민이 저놈 속 되게 썰일 텐데 좀 국 좀 끓여서 속 좀 풀어서 재워요.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우는 아버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황소같이 울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렇게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회개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벌레만도 못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 아버님께서 걸어가신 목회자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술에 만취가 돼서 저는 목회자가 될 헌신하는 기도를 그날 드렸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하고 포기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아버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참 저놈의 새끼는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이 이 다음에 철들면은 우리 집안에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집안에 보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고 더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서 돌아오오 1절 2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요, 3절은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머리 먹었고 거기로 저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같이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붉은 검으로 어서 돌아오. 제가 27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 이팔만 장로님의 셋째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이팔만 장로님하고는 2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평생에 친구처럼 말을 놓고 지내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처럼 그렇게 지낸 동갑내기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성은 목사님하고 이팔만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서문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팔만 장로님에게 건축위원장을 부탁을 하셨는데 이팔만 장로님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흡족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그 두 사람이 20년을 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교회를 잘 섬겨오다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 마음을 상해서 두 사람이 원수가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명절이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집에 선물을 보내는 집은 그 집밖에 없었어요. 저를 꼭 심부름을 시키면 제가 아버님 심부름으로 그 집에 가고 또 그렇게 그 집에 가서 놀다가 오고 얼마나 그 집이랑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억수로 이쁩니다. 이쁩니다. 사진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스튜어디스를 한다 그러면요 진짜 이쁜 얼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스튜어디스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대한항공 그렇게 비행기를 탔는데요. 첫 번째 휴가를 나와가지고 제가 영수가 어떻게 비행기 타니까 좋으냐, 너 소원 풀었으니까 좋지 물었더니요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만 비행기 타지 말고 사표 내고 내려오면 안 되나 그랬더니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싸우고 비행기를 탔는데 어떻게 그냥 내려올 수 있느냐고. 그래서 네 사귀는 사람 있나 물으니까 없대요. 그럼 니네하고 결혼할래? 이랬더니 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서를 내고 그 짐을 다 싸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쪽 집에도 난리가 나고 우리 집에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술을 잔뜩 먹고는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응접실의 테이블 앞에요 성경 찬송가를 탁 얹어 놓으면서 목사 아들하고 장로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러고는요 저희들이 아파트 11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11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얼떨결에 제 발목을 잡았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를 우리 어머님이 제 발목을 잡고 끌어올렸는데 여자에게서 어떤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빨리 날 받아라, 빨리 날 받아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나이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도 철부지에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야 상민아 너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마음 없느냐 이러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폼도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수속을 밟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집사람하고 애기는 뒤에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편지는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가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낸 것만 해도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고 미안한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했으니까 니도 알아서 돈 벌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는요 그 편지를 보내고는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을요. 와 그냥 뭐 때리쳐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기에 그래도 창피하고요.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지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지 됩니다. 머리도 좋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은 유학을 떠나갈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는 사람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에 그렇게 유학을 갔지만은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쫓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주 넉살이 좋으니까 술 먹고 술값이 없으면은요, 교인들의 가게 찾아가서 어머요 돈 좀 주이소 하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참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쫓아놓고는요, 돈을 안 보내주신 거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웨이터도 해보고요, 또 흑인 여자들 매니큐어 손톱 소지해 주는 거 그것도 해보고요, 선물 가게에서 물건도 팔아보고요, 또 전자제품 고장 나는 거 수리해 주는 것도 해보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제가 살던 아파트가 샌포드 애비뉴에 있는데 한 달 렌트비가 그때 405불이었습니다. 그 405불하고 학비하고 생활비를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뼈가 빠졌어요. 방학이 되면은 투잡을 가져야지 생활비도 마련하고 학비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을 잃었어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면아 내가 그때 니한테 돈 안 보내줬는 거 참 미안하다, 용서해도. 그러세요. 그럼 저는 아버지 그때 내인데 생활비 보내줬으면요, 내 사람 됐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면은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바퀴벌레처럼 자랐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열면요, 방 안에 바퀴벌레가 수만 마리가 바글바글 새카만 바퀴벌레들이 싹 도망을 가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채 가게를, 채소 가게를 지나오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최상품은 매운에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오고, 또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중간에 오고, 이제는 버리는 거는 맨 끝에 갖다 놓으면은 골라서 한 봉지에 일부, 그래, 막 골맞고 썩었고 막 이런 것들을 버리기 직전에 있는 거는 그 한 봉지 일부리, 그것만 사다가 먹었지 제대로 과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1절, 2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요, 우리 3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조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되셔서 지키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더러 도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제가 너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도 제가 받는 성적은 전부 다 시시했습니다. 시시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기진맥진했어요. 한국에 와서 좀 더 깊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보넌트 신학교에서 1년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총신대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저를 쳐다보지를 안 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상황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시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잘 못하면은 쫓겨날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설교를 잘 해야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데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임동아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임동아 목사님께서는 조용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부목사로 새로 온 놈이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잠이 벌떡 깨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합격 받았겠구나, 이제 미움받지 않겠구나 하고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요, 그만 미운털이 박힌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나를 얼마나 하드타임을 주고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시키는지요. 대단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영어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대학부를 나보고 맡기는, 대학부는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지 돼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 대학부를 맡겼으니까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한 20명쯤 되는 대학부를 맡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겠는가, 처자를 데리고 내가 하여튼 붙어 있어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옷 입고 같이 뒹굴고 하여튼 그렇게 그 대학부를 섬기다가 보니까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대학부가요 200명이 넘었어요.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영어가 안 돼가지고 떠듬떠듬하고 you know 이렇게 하면요, 저거들이 오케이 I see 야 팀 네가 일나서 말해봐. 그럼 팀이 일나가지고 지가 이야기하는 게 sure 오케이. 내가 설교 꺼내놓으면 저것끼리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암 한인교회라고 이웃에 교회가 목사님이 비었어요. 교인들이 한 200명 모이는 참 아담한 교회인데 얼마나 싸움이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하고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어요. 이년아 성령의 방망이다 하고 팍팍팍팍 쳐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사모님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요,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큰 소리로 저 목사가 나를 때려서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교인들이 뒤돌아보니까 눈티가 반티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예배를 마치지를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를 구하려고 하니까 상암중앙장로교회 대학부를 지도하는 이상민 목사가 대학부도 발전시키고 찬양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때 상당히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한 번 가서 설교를 했더니 한 번 더 오라고, 두 번 가서 설교했더니요,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하면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회의를 해서 목사님을 모실 테니까 한 번만 더 오라고. 그런데 3번 한 교회 가서 설교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도 그 사고뭉치 교회를요, 제가 하고 순종하고 3번째 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요. 이제 자기들은 공동회의를 하기로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속으로요, 만장일치로 그렇게 청빙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기다리는데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오후가 되어도요 아무 연락이 없고요, 저녁 시간에 때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건 뭐 우회된 일이고. 그러고 있는데 안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제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날 공동회의 하다가 우리끼리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한쪽에서는 모시자고 한쪽에는 모시지 말자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죽겠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다가 먹을 것 좀 싣고 텐트 하나 싣고는 도망을 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 전화 오면 기도하러 갔다 캐라 이 가고는 산속으로 도망을 갔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개망신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사고뭉치 교회에 내가 첫 목회를, 첫사랑을 바치려고 헌신을 했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개망신을 시키는 겁니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제가 성질이 있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 1시간 2시간 떠들고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서 잔디바닥에 들러먹어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서럽던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너는 앞으로 목회할 때에 한 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겸손한 목사가 되어다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추셨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언제나 내가 한 표가 부족한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상민아, 상민아, 너는 한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교만한 상민이를 낮추시고 고치시고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늘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네가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사가 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를 하면은 너의 모자라는 한 표를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심령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1절과 2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요, 3절, 4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거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덮어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내 가슴 속에서 물밀듯이 솟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환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요, 지금 200명 교회 청빙 못 받아가지고 오늘 이 산속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지겼는데 내가 무슨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니까 감사히 받기는 받겠지만은 현실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명쯤 모이는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보니엘 장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로부터 상처 입고 쫓겨나온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다투고 쫓겨나온 사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사람, 그런 폐잔병 같은 교인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잔치집의 기쁨이 되는,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0명쯤 모였어요. 어른들만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합치면 한 500명쯤은 되겠죠. 그렇게 목회를 재미있게 하는데 상처 입은 사람, 모난 사람, 또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5번, 6번 교회를 옮기던 하여튼 그런 사고뭉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와서 정착하는 곳은 우리 분이엘 교회다.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참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는 불가항력적으로 고칠 수 없는 DNA가 다른 것 같아요. 만 잘해줘도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과음 지르고 그러는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그 아픔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만 마음에 병을 얻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 누구도 만나지를 않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안식년을 드릴 테니까 어디서든지 쉬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식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요,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병든 우리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울고 우리 어머님도 울고 나도 울고 우리 집사람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버지 나 이제는 한국에서 살래요. 한국에서 살래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대구 선문교에서는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잘 하고 있는 줄만 알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보려고 교회를 갔더니 성도님들이 왜 아버님 목사님 후임자로 오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청빙을 하는데도 안 오시냐고. 그 전에 청빙을 받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요, 나는 이혼을 하면 이혼을 했지 나는 절대로 한국 안 나간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선문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해놓고도 투표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가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안 오시느냐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1,800명이 서명 날인을 했어요. 후임자로 이상민 목사님을 청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당회를 하고 저를 청빙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구 선문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은요, 금유한양을 한 것이 아니죠. 큰 목회에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선문교회 목사들로 태어나서 착실하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문교회 권사님들이 한 30명, 50명 수요일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승원 목사님 큰아들 상민이 제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선문교회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망신창이가 되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는 설교하는 것도 두려웠고 목회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문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지금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기지맥진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낮추었고 내가 너를 훈련시켰고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르는 것이란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약속한 대로 한 표가 부족한 겸손한 목회를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구 선문교회가 7,000명 교회 성도님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과 3년 만에 저를 대구 선문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선문교회는 제 아버님께서 47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자로 가서 지금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문로 보니까 굉장히 젊습니다 하고 저를 보고 놀리시던데 제 나이가 지금 이제 65입니다. 저게 이제 나도 은퇴를 준비해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내 생애를 돌아보면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내 생애를 돌아보면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자라났고 늘 교회가 내 집처럼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교회에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시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1절과 2절은 제가 독창하고요 3절과 4절은 우리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을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이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길이 구하는 곳 주 너를 아버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보험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은정자매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살아온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